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1일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고 간밤에도 지켜주셨다가 또 새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찬송 먼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찬송의 가사입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사의 본문은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좀 긴데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내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내 이웃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한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렇게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또 주의해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9절은 고소단락의 두 번째 부분으로 예루살렘의 배신을 상세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이 행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은 우상숭배를 통한 종교적 배신을 말하고 23절부터 29절은 이방을 따른 정치적 배신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배신은 하나님의 행위와 대조를 이루며 극적으로 부각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명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한 행위는 행음이었으며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음란을 쏟아낸 것입니다. 15절에서 34절에는 음행을 뜻하는 동사, 분사, 명사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예루살렘의 배신이 곧 음행이라는 사실을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행의 결과는 예루살렘이 음행을 상대한 소유가 되는 것, 곧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며 배신의 본질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음행의 도구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 의복, 우리 10절이었죠. 그 다음에 장신구 11절에서 13절 우리 초반까지, 그 다음 음식 13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행음했는지를 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어 산당을 현란하게 꾸미고 또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은 하나님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단식하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들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며 하나님의 기름과 향을 바쳐 음란을 바로 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우상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운 밀가루와
바로 기름과 꿀을 내 음식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은 그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정과 실망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20절부터 22절은 바로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극단적인 배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마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쳤느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주로 흰놈의 아들 우리 골짜기에 세워진 도벳 산당에서 바로 자행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그 의식을 금지했지요. 그러나 후에 백성이 다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벌거벗은 채 피토성이로 보둥거릴 때 당신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고 온갖 가증한 일과 음행을 일삼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은 정치적인 음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들을 따라간 정치적 음행도 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를 선포하시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선언으로 확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강대국들을 의지한 행위를 음행에 바로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거리에 누각과 높은 데를 세우고 지나가는 자를 유혹해 온갖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혐오스럽게 역겨운 것이 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심지어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체가 크는 바로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며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구한 것을 비유적으로 바로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심판에도 멈추지 않는 음행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양식을 감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양식으로 번역된 이 호크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한계나 경계를 뜻하므로 바로 양식을 감한다는 것은 영토를 축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의 역겨운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블레셋 성읍들, 바로 블레셋 여자라고 표현되는데 블레셋 성읍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바로 이방들을 향한 음욕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를 따른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갈대아까지 따랐지만 족한 줄을 바로 몰랐습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라는 표현을 볼 때 예루살렘이 갈대아의 부와 번영을 선망해 그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방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 외도입니다. 자, 30절부터 우리 31절은 방자한 음녀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책망하시는데 히브리어 표현은 바로 이 단어가 뭐냐면 결심이 약한 상태, 음욕에 불타는 상태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표현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선언이 등장해 바로 책망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들과 범한 외도를 방자한 음녀의 행위로 규정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값을 받고 행음하는 창기와 달리 음행의 대가인 값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음행을 행한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자, 32절부터 34절은 값을 치르며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간음하는 그런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남편인 하나님 대신 낯선 사람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대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역할이 뒤바뀐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연남들에게 선물로 주고 음욕을 충족하려 했습니다. 이는 조공을 바친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값을 주면서 바로 음행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방식으로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존귀한 정체성을 부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온갖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못한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은혜라는 우리 키워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아라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그 말은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도 있고요. 본문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었던 그녀를 왕후로 세워주셨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핏덩이 같았던 예루살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고 마침내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내세워 영적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타락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잊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자주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받은 다음 그 이유가 더 문제다. 복받은 다음에 타락하고 복받은 다음에 그 받은 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만이 타고 올라오고요. 내가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죠. 실컷 왕후까지 만들어놨더니 다른 남자로 행음을 한다 이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며 점점 더 깊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21절이었죠. 우상 숭배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영적인 그런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참담한 바로 배신입니다. 성도는 마음 깊이 숨겨진 우상 숭배적 사고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토록 깊이 타락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2절이죠. 하나님이 핏덩이 같던 그들을 거두시고 먹이고 입히며 그 다음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 주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높은 줄로 착각했고 그다음 은혜의 기억이 흐려지자 그 자리는 교만이 대신 채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아니라 자랑으로 변질이 됩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행음한 예루살렘을 징계를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하시고 블레셋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셨습니다. 27절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갈대아와 손을 잡으며 더 깊은 음행에 빠졌고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힘을 의지하며 계속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창녀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창녀는 값을 받고 몸을 팔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값을 주며 행음을 했습니다. 3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은혜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부끄러움조차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면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 돌이킬 기회마저
잃어갔습니다. 성도는 작은 방심과 타협이 큰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 간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우상에게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영적 배교를 하고 행음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은혜 생활하지 않고 은혜 주셔야 할 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지 모릅니다.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런 영적 배교의 길을 걷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신 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잘하는 그 영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아버지 주의 음성도 듣고 뜻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